네, 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목마름과 갈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가치 있는 것과 보잘것없는 것을 구분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 나는 일요일에 보통 일을 하거나 열심히 놀면서도 교회에 갈 시간이 없었다. 수년 동안 내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바빴고 다른 일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에 나갈 수 없었다. 나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했다. 그러나 지금 죽음의 소리와 죽음의 냄새가 온통 내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때 나에게는 영혼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육체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보다 더 갈급한 것을 깨달았다. 적들 앞에서 너틀리지. 미국 공군의 비행사로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전쟁 초기에 베트남군의 포로가 되었던 너틀리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그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신앙 고백이 적들 앞에서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 나가기를 권유했지만 너무 바빠서 다른 일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었고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그 죽음의 소리, 죽음의 냄새가 온통 자신의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영혼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육체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보다 더 갈급한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 알기를 열망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다. 감옥에 갇혀서야 나는 비로소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모두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근본적으로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정치적 회복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과 그들 자손의 미래의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 가운데 그의 자비와 그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대, 은혜의 초대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마침내 깨달았던 진리, 모든 목말라 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해답을 주며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마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 그 처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첫 번째로 우리는 목마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아마도 대표적인 인간의 목마름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성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권력에 대한 목마름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 정말 문자 그대로 성에 목말라 하고 돈에 목말라 하고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이성 상대를 만나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권력을 얻으면 나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2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목마름의 본질은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멋있는 이성을 만나도,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더 많은 권력을 얻어도 그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대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 가운데 샘플이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일 것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이 여인, 그런데도 이 여인의 목마름은 해갈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향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의 본질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우리 목마름의 본질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밖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솟아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요, 내적인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 우리가 그 생수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생수는 내 안에서 솟아오른다는 것, 내적으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을 찾아 헤매다가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결코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현대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하워드 휴즈, 세계적인 대부호였던 미국의 하워드 휴즈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1905년에 태어나서 71살에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부자로서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 업체를 가진 굉장히 큰 거부였습니다. 한때 헐리우드 여배우들도가 수많은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휴즈는 대인 기피증이 심해서 은둔 생활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45세 때부터 완전히 외부와 단절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말년에는 비밀리에 여러 나라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무균실을 만들어 외부와 차단하고 그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노이로제에 걸려서 의심하며 계열사 사장들에게도 전화나 마이크로 지시하고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며칠씩 연구에 몰두했으며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의심하며 그래서 지나치게 적은 음식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쇠약해져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닭고기와 주스만 마셨고요. 이발사를 두려워해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손톱도 깎지 않고 매의 발톱처럼 긴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미남이었고 많은 아내들과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가 죽고 난 뒤에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죠. 그가 남긴 재산은 당시 최고 금액으로 2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서로 차지하려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휴즈는 너무나 유명한 말 한마디를 반복하며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Nothing, nothing. 즉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결코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간 허무한 삶의 대표적인 고백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손꼽을 만한 부자였지만 죽을 때 남긴 말은 nothing이라는 말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노벨상을 탄 작가 해밍웨이도 62세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고 결혼과 이혼을 수없이 반복했으나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나는 텅 빈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이 하워드 휴즈와 그리고 해밍웨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물을 채워 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있어도 목마르고 지위가 있어도 목마르고 권세가 있어도 목마르고 쾌락을 가져도 목마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병사들이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영국의 군인들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눈에 신기루가 보였습니다. 저 사막 끝에 강물이 넘실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쏜살같이 그곳으로 뛰어가서 첨벙첨벙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껏 물을 마시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죠. 얼마 후 정찰대가 그들을 찾았는데 그 군인들은 모두 목에 모래가 가득가득 차서 죽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은 모래를 물인 줄 알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모래가 목에 가득 차서 죽은 것이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갈해 줄 수 없는 것들을 자신의 목마름을 해갈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자신을 채우고 탐닉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목마른 채 허무함을 고백하며 죽어가는 사람들. 목마르면서도 목마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목이 마르면서 물을 찾으나 찾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에 목말라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목마른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목마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시편 42편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갈급하다고요? 누구를 찾기에 갈급하다고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섹스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고, 목마름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 진정 목마름의 해갈을 원한다면 주님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의 해결을 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이 영적인 것임을, 내적인 것임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해갈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로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2절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들은 본질적이고도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들이 아니라 매우 일시적인,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그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쾌락, 잠시의 기쁨, 잠시의 만족. 그런데 그 잠깐이 지나가면 더 큰 허무와 더 큰 실망과 더 큰 좌절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가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 영원하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로 6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최고의 의무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로소 말씀의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면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를 오라고 하십니까?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오면 어떻게 된다? 들으면 어떻게 된다?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자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을 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도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세 번째 처방,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함께 말합시다. 다윗과의 언약이 목마름의 해답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이 바로 목마름의 해답입니다. 3절 말씀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과의 언약에 목마름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약속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날 씨가 바로 그 너의 후손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씨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 내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되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올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의 약속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의 열쇠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처녀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를 통해서 태어날 그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죠? 여러분, 배너의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너와 메살라의 그 숨막히는 전차 경주를 떠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배너가 노예선을 타고 노를 젓고 있을 때 일어났던 그 스펙타클한 해상 전투를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노예선이 파손된 후 바다에서 배너가 로마의 사령관을 구출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분도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에서 치유되는 극적인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배너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예가 되어버린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면서 아마도 나사렛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피곤과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다가 쓰러집니다. 누군가 물을 주려고 할 때 군인이 그 표주박을 걷어차면서 물을 주지 말라고, 이 사람에게는 물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배너가 쓰러지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헐떡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한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표주박으로 물을 그의 베너의 얼굴에 부어주고 그리고 베너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베너의 타는 목마름을 해갈해 주셨던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너가 노예로 끌려갈 때, 베너가 노예로 끌려가던 길에서 그 목이 타던 그에게 물을 주었던 나사렛 예수. 베너는 이 예수를 영화의 말미에서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게 누이 동생이 나병 환자들의 골짜기에 있다는 것을 듣게 돼요.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를 찾아가 보라고. 근데 찾아간 예수는 그때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쓰러지고 일어나며 걷고 계셨습니다. 베너는 저분이 그 기적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왜 저분이 왜 저렇게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저 길을 가고 계실까? 그분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을 그에게 먹여드렸습니다. 그때 베너의 눈길과 그분의 눈길이 마주치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바로 그분이 오래전 자신이 노예로 끌려갈 때 자기의 표주박에 물을 줘서 목을 적셔 주었던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분이 마지막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바로 그 순간, 베너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메살라에 대한 복수심, 그 분노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가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베너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 김영애 씨가 잘못된 보도로 회사를 망하게 한 그 PD를 용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녀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고 김영애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가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신 분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말씀 가운데 한마디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목마른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목마름에 허덕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오십시오. 다시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거기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품에 안아 주시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 저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의 잔을 높이 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임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가운데 가장 최고의 책이라고 평가받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갈증이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간절함, 그 갈증, 이 간절함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갈망,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갈망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갈망합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받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체험하고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자가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영적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거룩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충만히 임하시는 것이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 한 가지 또 있어요. 그 책 또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위대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굶주리면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굶주리면,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없다면, 하나님을 배고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시시한 것들, 하찮은 것들로 나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배불러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욕구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어떤 거대한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일상이 주는 편안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편안함에 취한 사람은 날마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이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영혼의 삶을 살아갑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영적 가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서 그 영적 가뭄의 이유를 결핍에서 찾습니다. 무엇의 결핍?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결핍 때문에 영적 가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욕구가 가장 큰지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내용과 내 삶의 종착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어떤 욕구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욕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굶주린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원수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굶주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본문, 이 시편 42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이죠. 성경책의 이 시편 42편에 대한 설명을 보면 고라 자손, 마스길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고라 자손은, 이 고라 자손들은 레위인으로서 회막이나 성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찬양대원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마스길이라 하는 교훈을 주는 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먼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시편 저자는 사슴이 시냇물이 없어서, 사슴이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 절박한 순간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본래 사슴은 열이 아주 많아서 물을 자주 먹어야 살 수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지 못하면 목숨을 유지하기가 힘든 동물이 바로 사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 물을 장시간 마시지 못해서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태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2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그 갈망의 대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어떤 추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갈망과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비유해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에 비유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이냐? 네가 찾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는 하는 것이냐?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시편 이 저자는 자신의 모습을 비웃고 조롱하는 주위의 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큰 슬픔 속에 눈물 지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지난 그때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과 모습에 매우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슬픔과 눈물의 상황이 지속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낙심과 절망 속에 지쳐 쓰러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절망과 슬픔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역경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편의 저자는 장차 그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절망과 그 고통 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던 이 시편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소망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갈망의 뜻이 무엇입니까? 갈망은 간절하고 애타게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지금 처한 그 모습과 상황 속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준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일로 주님을 섬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에 있어서만큼은 두 번째 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치열한 목마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타는 목마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그분이 나타나 도와주심을 소망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사슴이 시냇가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와서 들으라고. 그러면 기름진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네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향한 굶주림을 갖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시한 것들로 가득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을 비우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시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배부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말라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채우고 있는 것들, 내가 그렇게 열과 성을 쏟았던 것들,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속을 비웁시다.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비우고 예수님으로만 채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여, 하나님으로만 배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배부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헛된 것들로 나를 채웠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참으로 주여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헛된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웠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그 궁핍을 아버지 느끼지 못함을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 굶주림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아버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크게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주여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더 깊이 배우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아버지, 우리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아버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 예수님의 풍성히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 복수,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함, 아버지 우리에게 분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하기로 결단함으로 마침내 그 분노의 목마름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굶주림과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주신 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번 한 학기도 말씀으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다음 한 학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주님,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